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지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또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두고 학생들로 인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이 뭐냐면 교수님이 막 열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자는 친구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은 모르지만 학생들은 다 미리 몰래카메라처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는 친구도 있고 쪽지를 전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교수님이 열강을 하다가 점점 식어지더니 결국은 그냥 강의안을 줄줄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질문도 하기로 하고, 교수님이 뭔 말하면 와 리액션도 취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 안에 없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심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관심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면 죽어가는 동물도 살립니다. 죽어가는 짐승도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살립니다. 집에 신방 가면 어떤 집에 화초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화초가 많이 죽어가는데 어떤 집은 화초가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관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주위가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 예전 성경은 소경 이래 되어 있죠. 오늘날은 표현하기가 다르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성경에 맹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보니까 소경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 개혁 성경에 그랬으니까. 맹인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인에게 침을 진흙에 뱉어서 이겨서 바른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았다. 이 내용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끝. 예, 이 9장 끝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좀 볼 건데요. 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7장이 예수님은 생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8장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7장과 8장의 사건이 뭐냐면요, 저 초막절이에요. 스콧이라는 단어인데 텐트 친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걸 8일 동안에 텐트에서 지내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 시간 동안 일어난 말씀이 7장, 8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장이 초막절의 모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초막절의 마지막에 끝나는 두 가지 행사를, 큰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거리가 4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순금으로 된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그걸 뿌립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등불로 성전을 밝힙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성전까지가 4km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여인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인상 쓰고 갈까요?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그죠? 왜요? 하나님 은혜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예요? 감난산에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9장이 제가 왜 마무리가 되는지, 왜
초막절의 마지막인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9장 전체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하는 목사님이 아마 9장 뒤에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걸로 아는데 오늘 일단 한 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저를 지키려고 하는데 준비하니까 뒤에까지 봐야 앞에 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뒤에 하시는 목사님이 또 따로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말씀 보면 1절에 보세요. 항상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할 때요? 길을 간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무리가 같이 가고 항상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 크게 말해볼까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가는데 잘 보세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보신지라라고 돼 있어요. 자, 무엇을 봤죠? 근데 맹인 앞에 날 때부터,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빨간색이 어떤 건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맹인일수록 발달하는 게 뭐예요? 귀가 발달해요. 그래서 아마 맹인 보면 뒤에 나오지만 거린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도와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해서 땡그란 그 동전 소리를 듣고 그걸 챙겨서 생활하던 사람이 맹인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점점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했다면 예전에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죠? 어떤 거 뭐 말하면 하늘이 푸르다는 거, 구름이 뭉게뭉게 한다는 거, 인천에 가면 월미도 가면 너무 좋다는 건 알 거예요. 본 게 있으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뭐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을 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보신지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에이텐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두루 본다, 긍정으로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갈 때 제자들과 우욱 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길 가면 저 남자가 멋있는지, 저 여자가 멋있는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를 보여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여러 많죠. 저도 그런데 항상 우리 삶의 중심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타인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피곤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항상 뭐예요?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뭐예요? 보신지나 에이텐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각지대가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가 좋아서 사각지대도 근처에 오면 삑삑 소리가 나지만 우리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임이 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사각지대에서 오늘 말하는 날 때부터 맹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뭘까요? 맹인과, 영적 맹인과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눈뜬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끝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은 예수님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한 번만 더 말해 주세요. 뭐라고요? 랍비, 선생이라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쳤어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불러요? 랍비, 선생이요 부르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러요.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이 맹인이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자,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맹인을 보았고, 맹인이 볼 수 없지만 발달된 게 뭐라 그랬죠? 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밝으니까. 귀가 밝으니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봤을 때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았던 때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지적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적하잖아요. 아, 집사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왜 이것밖에 못해요? 지적인데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라온 환경이 그거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따져요.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왜 부모님의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왜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이 맹인은 뭐예요? 아마 고개 들 수도 없고 그냥 머리 숙여서 그냥 깡통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내 밥줄이니까. 이걸 걷어찰까 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져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모 죄도 하고 이 사람 죄도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고요? 나타내고자. 나타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여주다, 알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요. 가정으로 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7월 30일 수요 밤에 이 밤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또 현장으로 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은 누구의 죄냐고 봤지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항상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뭐예요? 낮인데,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은 일할 수 없지만 낮에는 뭐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의 일, 뭐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것은 생명과 구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걸 다 아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사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죄속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뭐예요? 부활의 열매로 보여주신, 생명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고 밤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일을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빛이라.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다 그랬죠. 물, 실로암의 물과 두 번째 성전의 불을 밝히는 거. 예수님 8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빛이라라고 말씀해요. 1장에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8장은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장 12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8장 12절. 8장 12절, 9장에서 한 절 넘김이 있죠. 8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음행한 여자 있을 때, 간음한 여자 있을 때에 이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너도 빛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소경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보라고 하고 열릴지라고 어쩔 때는 만져주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은요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요. 자,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땅에 뭐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자,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일하면 안 돼요. 반죽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어겨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을 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 이 두 가지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는 침을 얼마나 뱉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을 이겨준다.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바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다른 데 같으면 말씀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하고 보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액션을 보여줄까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어기면서 보여줘요. 안식일날 어기면 뭐냐면 출교 당해요. 떠나야 되는 유대인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위해서 이를 가감히 해요. 그리고 또 이 액션을 취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맹인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눈 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뭐예요? 못 보는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 완전히 못 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8장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1절부터 18절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도 뭐예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죠. 근데 오늘도 뭐예요? 날 때부터 이 맹인도 뭐예요? 불치병이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 뭐예요? 진액을 바름으로. 그리고는 뭐라고요?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넣어줘야 가듯이 실로하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성전 옆에 기돈에서 이제 물이 흘러와서 실로암 못이 있는데 내려가야 되는 길이에요.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누구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걸 뭐예요? 그냥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고 씻으라고 하니까 씻는 거예요. 자,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시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펼쳐보세요. 실로암에 도착했어요. 눈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야지만 되는 거죠. 맹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려갑니다. 가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7장 37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7장은 생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7장 37절. 자, 보세요. 제가 먼저 볼게요. 명절 끝날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를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에요. 실로암에 가게 한 거, 그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내려가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에서 듣기만 듣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말씀하기에 무조건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사람이 보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주위 사람 반응을. 자, 보세요.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전에 저 사람이 뭐예요? 거린이고, 또 사람들은 뭐예요? 구걸하던 자라 그러고,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고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확신한 건 뭘까요? 나의 말이죠. 그죠? 뭐라고 말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네, 내가 그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말하는 구걸하던 자였고 거린이던 내가 나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고쳐줬냐? 누가 고쳐줬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 맹인의 반응을 잘 보세요, 여러분. 4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걸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자, 먼저 11절 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불렀죠?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표해 놓으세요. 11절에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 하세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17절로 가볼게요. 17절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2번째 반응이에요. 선지자. 그 사람에서 뭐로 바뀌었죠? 선지자. 구약에 말하던 우리 구원자들의 선지자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로 가냐면 33절로 가보세요.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온 자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부모님을 불러요. 그러니 너희 아들 맞냐? 맞다고. 그러면 누가 고쳐줬냐?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고쳤던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면 출교당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22절 잠깐만 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신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25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5절에 보면 맹인의 고백이 이거예요.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뭐예요? 보는 거예요. 자, 맹인이 보면 맹인이에요? 맹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아마 떨어져 있었겠죠. 실로암이니까 실로암과 사람들을 봤겠죠. 예수님은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은 아직 못 봤어요. 실로암에서 씻고 눈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근데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째 고백, 2절 30절 가보세요. 30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 말하죠? 예수. 그 사람, 선지자, 눈을 뜨게 했다는 거. 31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이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부터 온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였죠. 네 번째 볼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출교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와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요, 35절에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출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 출교당하면 뭐냐면요,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거리는 있던 것을 하지 못해요. 유대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 가족과 함께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고 같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고 해요. 자, 1절에 뭐고요?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말과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뭐예요? 3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만나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만나사. 출교 당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듣고 와서 뭐예요? 용기를 주기 위하여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35절 하반절에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 인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1번 각주 돼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네 번째 반응 36절에 주여 누시오니까 내가 뭐하고?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야라고 말할 때 38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하고요?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경배하다, 높였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 반응이 뭐였죠? 그 사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 그리고요 주라고 말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출교당했는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았어요.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 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맹인이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눈을 떴을 때인가요? 주님을 만났을 때인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고 나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 맹인에 대해서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방황하다가 40세에 왔더라도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실로암처럼 낮고 자리에 가게 하셔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혼자 되었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찾아야 할 분이 누굴까요? 출교 당해도, 외로움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못에 다시 보냄을 받는다는 뜻인데, 낮은 곳에 가게 해서 이 맹인은 눈을 씻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눈을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세요? 누구에게만 받으려고 굴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온 자라고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주님은 듣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철저하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실로암에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맹인은. 근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아마 넘어지기도 하고 돌에 부딪혀 쓰러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고 이마에 혹이 났는 줄도 몰라요. 왜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내리막길이니까. 물어서 누가 아마 손을 잡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말씀대로 보세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 7절 하반절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뭐예요? 눈이 뜨게 됐어요.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뭐예요? 가서 씻었더니 뭐하고? 보게 되는 거. 철저한 순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귀를 뜨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 1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조롱이 있고 수치가 있어도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귀가 밝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수제자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상 탓을 하고 나를 욕할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까지 뭐예요? 출교 당할까 봐 아무 말을 못해요.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맹인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만나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1절에 보신들이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인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돌아보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도와주시는 거 없는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 맹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뜬 맹인이에요. 왜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9장의 키 내용 41절에 걸쳐서 길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삶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고요, 믿음 방황하는 자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8월 무더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